제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에게 행복하고 또 특별한 저의 처음으로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동생이 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먼저 믿음을 시작했고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오늘 영생을 얻는 제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고요. 안식일 교회는 사실 저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믿기 시작하시면서 저는 장로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고, 하동에도 저는 수차례 왔었어요. 휴가 그리고 쉬러 왔었는데 오늘까지 베델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길지만 좀 짧게 줄여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방언의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계 곳곳 유럽, 남미로 보내주셔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여러 훌륭한 경험들을, 세상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이 한국의 청년들은 항상 진로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좋아하는 것을 빨리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고민 없이 출발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항상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찾아서 계속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 일은 저의 자아를 높이고 세상 속으로 더 물드는 죄의 일이라는 것을, 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저는 너무나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면서 느낀 건 미움을 받을 용기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거나 비판을 받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1년간 그런 고통을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하던 공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목감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달 동안 낫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영향력이,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소식이 돼야겠다.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란 직업을 제가 택했을 때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빠르고 강하게 역사하셨고요. 결단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인간관계,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1년 동안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관계도 다 끊어주셨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되어서 대륙선교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살렘동산에서 선교사가 얼마나 최고의 직업인지를 하용판 장로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저게 제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첫 예배 시간부터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저런 모습이 바로 기뻐하시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렘에 갔다 와서도 저는 항상 선교사에 대한 사명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부담이 있었고요. 또 왜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오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응답을 해주셨고요. 저는 의료선교라고 해서 질병이나 처방법에 관한 것을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것은 말씀을 통한 영생의 복음이었고요. 강의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저는 한 번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은 제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때 배웠던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굴욕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역사가 그 성경의 전부가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임을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린 예수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왜 알지 못하나이까.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동행하신 줄 알았지만 저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항상 일을 하고 계셨고요.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베드로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명예와 번영을 위한 순종은 아니었나,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마다 성경 속에서 사단의 맹공격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 굴욕의 역사, 그리고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지성소의 마지막 사업에 제가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확실한, 그리고 정말 안전한, 가장 복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받아들인 순간 저의 마음과 몸이 모두 다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여기 왔을 때는 입술 포진이 아직 안 나서 따가워서 복숭아도 못 먹고 있었고요. 저의 무릎 제가 계속 파스를 붙이고 다녀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아프신 분들이 많고 저는 젊은 나이인데 제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다치고 기침도 멎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이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저는 항상 떳떳하고요.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길은 더욱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베델 생활을 통해서, 영적 친교를 통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들의 영혼을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저보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그 증거를 씨앗으로 지키고 인내로 싸우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저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물에 잠기는 순간 여러분도 함께 영생을 얻으시는 침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침례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그리고 베델에 와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성경 구절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불교 종교 생활에서 재림 신앙 생활로 돌아선 이연희입니다. 제가 1기 의료선교 때는 사실 창세기 1장 29절 먹는 음식 그것만 사실 알고 갔거든요. 그러고 2기 때 와서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돼 보시면요, 진짜 참 진리와 이게 가짜 진리를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불교를 뭐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책은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는 정말 이 배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너무 서운했고요. 제가 빨리 저도 재림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재림교인으로 돼야지 하고 제가 제 안에 제가 그 결심을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 끼듯이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일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이제 선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즘에는 바쁘니까 밥 먹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대로 맨 처음에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는 암 환자도 아니고 노인네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음식 먹냐 이러고 조금 티격태격 했어요. 그래서 제가 2기 때 꼭 와봐야지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여기 최 원장님 강의를 아침에 30분씩 꼬박 들으며 이제 이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서 육적으로 먹는 것보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 아들이 지금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기 의료선교에 왔을 때는 사실 제가 뭐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뭐 그 기록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예수교를 안 믿어야 되니까 이거 불교라고 해야 되겠다. 사실 불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책만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봐 저 불교 다닌다고 뭐 이렇게 말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식탁에 원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미국에 치과의사로 계신 장창남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침례 축하한다고. 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분과 지금 저 뒤에 계신 정감필 목사님 두 분께서 정말 저에게 이 신앙의 씨를 정말 열심히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는지 뭐 정감필 목사님한테 참 수차에 걸쳐서 여쭤보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베델의 그 배장로님께서 산책을 하면서 이곳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여기 처음에 오시면 우리 배장로님이 산책하자고 하면 기꺼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는 그걸 좀 귀찮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 말씀에 제가 이거 진짜 내가 찾는 진리가 여기에 있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노래할 때 뭐 어서 돌아만 오 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도 사실 좀 환자였거든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오셨던 분이 나 기운이 너무 없어. 저 노래가 나와? 나 있잖아. 나 좀 봐봐.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 그게 너무 우스워서 정말 너무 웃기다. 근데 지금은 정말 기운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해져 가고 있고 제가 원래 건강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주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제가 베델에 있는 치료식 이 건강 치료식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도 건강하려면 재림교리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근거는 성경에 의한 엘렌 G 파인 여사가 전해준 우리는 이런 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메모를 여기서 배운 대로 다 메모를 해서 한 장씩 보내드리고 이제 적어드리고 이제 원장님 카톡 이제 하나 동영상 보내드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사실 병이 치유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치료제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데 이 종교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치료가 된다 하는데 이러면서 베델 수양원을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듣던지 말든지 정말 이렇게 딱 눈빛을 보면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다시 건강식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제가 여기를 소개하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호전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어머니 몸이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뭐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굉장한 걸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욕망에 대한 어떤 논문집을 읽게 됐는데 기독교적이나 불교적이나 생물학적인 그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관점에서 그거를 얘기를 써놓은 것인데 그 욕망이라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세포는 다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분할을 하고 뒤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행을 하는 힘, 그거는 바로 종교 같다. 자기가 미루어 생각할 때. 그래서 역행하는 힘 때문에 암세포도 가다가 딱 멈추고, 그러니까 역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어머니의 몸도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호전 반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 아들한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의 관심도 무조건 이제 이게 우리 어머니는 재림교인이고, 그리고 이런 음식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제가 하는 건강 상담사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하는 일인지 그걸 기도를 하고 일을 했는데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을 저기에 보내주셔서 이곳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제 늦게 왔고요. 3기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김지은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25년 전 저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받으신 세례가 아닌 그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와 저희 온 가족이 한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오늘 엄마와 함께 그때는 없던 하나님의 제게 맡겨주신 제 자식들 앞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 그 답은 제 삶이 입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거듭난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는데 왜 새 것이 그때뿐인가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성경을 기본으로 한 좁은 길, 근본주의, 성경에 없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나름의 근본주의 신앙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 것이야.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씨앗이 없으니 그 모든 구원은 너무 쉬운데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저의 삶의 열매들은 저를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나가면 일을 하며 생명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헌신 봉사, 그 속에 제가 점점 메말라 갔고 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를 찾았습니다. 부돈이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겠지만 고통, 쓰라림, 잠 못 자는 그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이 뼈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곤한 몸으로 갔던 병원에서, 여기 환우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하나님이시죠. 대본에 암 환자 등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시죠. 돌아갈게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딸을 살리고자 하시는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베델을 왔고요. 저는 제가 암이 퍼져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고통은 전혀 없었고요. 두려움도 워낙 죄가 중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저로 인해 저희 가족, 저희 집 와 있는 제 아이들, 저희 남편 세상의 한가운데로 내몰았다는 그 죄책감이 그 죄 해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셨고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분들 많이 계시죠? 이곳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학교예요. 몸을 낳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만드신 분을 아시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모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순간 전투입니다. 제가 2달 동안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믿음의 신앙, 믿는 대로 뭐 느껴지고 말씀 폈더니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호흡과도 같이 기도가 되고 사랑의 봉사가 흘러넘치고 그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나가는 순간 평탄하지 않아요. 저만 바뀌었지 세상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제가 죄가 싫어졌다는 것이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마음 아픈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제 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여러분께도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원장님은 제게도 영적인 어머니세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나가는 날 기도를 하시는데 저부터도 저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지만 저 아픈 거 저 항암이나 호르몬 주사 한 방도 안 맞고 지금 1년 반째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어머니가 제 몸을 놓고 기도를 안 하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이 딸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딸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 기도를 해주셨어. 이 딸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근데 이 기도조차 하나님은 저에게 다 보여주세요.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은 저로 인해 망가져 있는 사단의 놀이터와 같은 저희 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어마무시한 역할을 무시했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난 지고 가리라 이런 각오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집거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어요. 개혁했습니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고 워낙 청소를 좋아하지만 안 보이는 곳까지 싹 들어 엎었어요. 여전히 그 음식을 저만 해서 먹고 있으나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 들깨 미역국을 먹으면서 엄마 맛있다. 네. 근데 제가 세워지려고 하긴 했나 봐요. 사단의 정말 이해를 뛰어넘는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류와 방법과 시와 장소, 주야로. 그러면 기도했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더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읽혀집니다. 말씀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속에 씨앗은 없어도 내가 노력봉사 계속했으면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고통 중이진 않을 텐데 하나님 왜 다 위로하셨어요. 삶을 통해
매 순간 저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붙들면 살고 여러분 놓치면 좋습니다. 구원 받으셔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의심받았던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의 구원은 앞으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신의 자리를 놓고 나보다 더 미천한 자리로 와서 신의 능력을 보이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 구원입니다. 끝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이제 내가 육체에서 하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헛되이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저렇게 눈물로 간증한 저 딸의 엄마인데요. 저는 저 딸을 무진장 판단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속 주시했습니다. 이 딸이 여기 와서 내가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너무 4.5kg 말라있는 몸이었지만 눈초리는 아주 총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는 날부터 집안을 들러 없는 거예요. 아주 구석구석 다 버릴 거 싹 버리고 아주 변화된 삶을 보이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서 2번이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2주에서 하루 빠진 날을 동안 있다 갔어요. 저 참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오니까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고 에덴 동산 같았어요. 내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가려니까 아주 싫은 표정으로 다쳐갖고 온 데를 날더러 가라 간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안 갈라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오게 됐어요. 오자마자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는 지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전화로. 너무 잘했다고 그랬는데 너무 날 불안하고 떨리게 하는 게 막 그 다음 날인가 언제부터 막 책이 오는데 막 박스로 오는 거예요. 박스로 오고 막 집안을 둘러 엎고 막 아침부터 찬송가를 막 새벽부터 일어나면 틀어놓고 하는 게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떨리고 이건 뭐야? 이건 이단에 얘 미혹당했네. 딱 그거밖에 안 왔어요. 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 가족의 문제인데 애들도 남편도 지가 인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가 미단에 미혹되면 폐가 망신밖에 더 하겠나. 의심의 마음에 제가 밤잠을 못 이뤘어요.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혼란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얘가 건강한 몸이 아니니까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간증했다는 걸 저한테는 안 알렸어요. 딱 틀어보니까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침례교 뭐 조금 막 이게 나오니까 내가 딱 끊고 침례교 소리는 빼지 그랬니? 내가 딱 이 말 한마디 했어요. 표정이 탁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맞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돼. 굉장히 착하고 엄마 말을 법으로 생각하고 자랐던 아이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3번인가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네가 자세히 알아봐라. 더 배워라. 해가지고 네가 확신이 이단이 아니다. 확신이 서면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너 따라가서 배울게. 배워보고 나도 확신이 있으면 너 따라 같이 갈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 또 차 타고 오다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난 못 잊어요. 그 광경을. 와, 그 표정, 그 아주 그 막 울부짖는 소리 있잖아요. 운전 딱 가도 막 갑자기 그냥 길가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엄마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변화됐으면 엄마가 가장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 저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어요. 예, 아무튼 변화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줄은 몰랐대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버릴게 그러더라고요. 내 하나님 버릴게. 엄마 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내리래. 나 지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래요. 거기에서 제가 미안해. 나는 네가 더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라는 거지 하고 제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됐어요. 그때 한번 부딪히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뒷날 일어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교파에 어느 교리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진리를 교육하고 가리키는 교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겪어온 그곳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한 그 고정관념과 그 습관들이 나를 이렇게 완악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하나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뒤날 내가 얘한테 너 가고 싶은데 가보자.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나 가고 싶은 데는 멀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멀면 좋지. 야외 드라이브 나가고 얼마나 좋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간 게 저기 그 진리아 햇불 교회였어요. 저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였어요. 나는 계속 판단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죠. 주시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거였어요. 거기 가서. 그거였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도 했었고 이제 이랬고 제가 미국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저의 이 교만하고 무지하고 안악하고 사악한 이 죄에서 저는 이미 이제 없고 오늘 죽습니다. 오늘 제가 죽어서 물속에 저는 장사 지냅니다. 동시에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 특권을 갖고 그러한 신분을 갖고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저를 쳐서 무한히 복종시켜야겠고 지금도 일어나는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저는 많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정말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 여기 의료 선교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런 심정으로 저 왔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부어주셨고 또 이렇게 한 계기를 우리 원장님의 설교 말씀에서 원장님의 그 체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웠고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저 아직도 많이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Each of us missionaries who are being baptized have a unique experience and testimony. 지금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 우리 각자 선교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중요한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the things that I will share will represent the heartfelt burden of each one of us. 그런데 제가 나누는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속 깊이 들어있는 그런 얘기들을 대표해서 모아서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This morning, Sister Choi shared very well the earnest desire of my heart. 오늘 아침 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I was baptized as a young person. 제가 어렸을 때 침례를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At that time, I understood very little what it means to receive the Holy Spirit, to be converted, and die to self. 그때 당시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내 자신이 죽고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I didn't understand what it meant for the Holy Spirit to fill me and guide me and give me power.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Too often, self has been very much alive. 너무나 자주 제 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And I have failed to be a true witness for Christ.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자주 실패했습니다. One of our groups said, it took a blind person to help us Pharisees see our sinfulness. 우리 침례를 같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의 바리새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먼 그런 장님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During our time here, God has been showing me these things more clearly. 우리가 여기 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Today, I want to testify of my desire to crucify self.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I want to live only to glorify God and to be a blessing to others.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은 죽기를 원합니다. I pray that my vessel will be cleansed of all selfishness. 저의 그릇은 이 이기적인 그릇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And that I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저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This experience needs to start in my own family and then it can go beyond. 이 경험은 제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넘쳐서 다른 사람이 갈 것입니다. It is only in that way that I can be an effective medical missionary.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제가 하나님께서 쓸만한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믿습니다.
Only then can I give the three angels messages. 오직 그렇게 될 때만 제가 세 천사의 기별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